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한 이론에 빠져서 인간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라고 묻고 질문하다가 원숭이가 너희 할아버지냐라고 물으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창세기 1장 1절을 펼쳐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물들은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인간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몸이 쇠해지고 삶의 의식까지 희미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 몸은 나이 들어 쇠약하고 육신은 약해질지라도 영혼만큼은 더욱더 강건해야 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힘있게 우리를 도전하며 이 시간도 외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외치는 이 고백이 이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고 병든 몸 고쳐서라도 사명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속사람의 새 힘을 얻는 강건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 그는 40년 어마어마한 광야의 숱한 위협을 물리쳐가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너보산에서 외쳤던 신명기의 말씀을 외칠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또한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만한 육체적 강건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한 사람 제사장 엘리는 안타깝게 육신의 나이가 들자 눈도 어두워집니다. 몸이 약해져 누워서 지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약해져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어두워진 어두움은 그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암흑 시대로,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단절을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다시 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갈 사무엘, 그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는데 그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인 줄 사무엘도 몰랐지만 당시의 영적 지도자 제사장 엘리도 깜깜했습니다. 두 번 방문했을 때 세 번째 혹이나 하고 말한 그 권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소명의 계기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엘리 제사장이 경험한 영적 무기력, 또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비전을 제시할 수 없는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피폐한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도성을 바라보고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제목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짧은 말씀 속에 어두움에 사로잡히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진 엘리 제사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비춰진 영적인 안타까운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간도 어떤 모습으로 들려지든지 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려 들려져서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땅에 얼마나 말씀의 홍수인지 모릅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TV를 틀어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살고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하면서 제사장 엘리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 시대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나의 모습을 한번 되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보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땅에 묻혀 땅의 것만 찾는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안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만이라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늘 확신해 가면서 세상 것에 매여 전전하다가 생애 다하도록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천국의 소망 가운데 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비전으로 품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고 삶에 헌신할 거룩한 목표가 달라지는 믿음의 삶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데 그때 그가 자기 서소에 누웠고 라고 기록합니다. 육체적인 나이가 영적인 나이와 반비례하면서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제사장 엘리. 그런데 그는 이미 육의 눈도 어두워지고 영의 눈도 어두워져서 상황을 분별할 수 없는 지도자의 그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모습으로 그대로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없는 세월이 흘렀지만 엘리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무언가 엇비슷한 삶의 위기감을 느낀다면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우리의 삶의 거룩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영안이 열려져서 성령의 감동 앞에 아멘 순종하고 말씀의 도전 앞에 아멘 도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제사장 엘리 시대의 영적 암흑의 원인이 엘리 제사장 때문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뭔가 벌었는데 뭔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고 있는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책임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을 줄이기 위해 6.25 전쟁사를 찬송함에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6.25 전쟁은 우리의 화력이나 우리의 전력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이래로 유엔이 창설되고 난 다음 조국 대한민국의 남북이 함께 싸웠던 민족의 전쟁에 개입된 이후 그렇게 강력한 부대들이 개입해서 세계 평화를 가져온 전쟁사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짧은 기간 모였고 그 시간에 한마음이 되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딘지 모르지만 한밤에 이 땅에 찾아와서 그들의 목숨 건 희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민족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모르더라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도자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영적 암흑이 가져온 이스라엘의 결과는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4,000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의 전쟁은 홀리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를 능가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능가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백전백성 이겼던 것이 그들의 전쟁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지도자가 영적 암흑 속에 헤매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떠나버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돕지 않고 손을 떼는 그 순간 그들은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의 결과였습니다. 4,000명의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죽는 모습을 보고 장로들은 외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 원인을 자기들에게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를 법궤를 그 전쟁터에 가져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생각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법궤와 함께 제사장 홈니, 엘리의 아들 다음 제사장이 되어가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와 함께 이제 이 아벡 전투에 함께 전투 현장에 나왔을 때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땅이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대패합니다. 3만 명의 보병이 다 엎드러져서 젊은이가 피를 토합니다. 그 현장에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엘리가 어리석었으면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가도록 가만히 보고 있고, 그래도 그룩한 부담이 있었는지 그 전쟁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전쟁도 패하고 3만 명이 죽고 자기의 두 아들 이어서 제사장이 될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놀란 나머지 의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 적사합니다. 시아버지의 죽음, 두 자기 남편과 오라버니의 죽음, 그 비느하스의 죽은 소식을 들었던 그의 아내는 만삭으로 난산을 하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모들이 산파가 위로합니다. 그래도 아들 낳았다, 힘을 얻어 살아라. 그런데 마지막 호흡을 힘주어 말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달라고 유언같이 한마디 외마디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 이어지는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시절을 바라보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이 뭔가 잠시 손을 떼고 하나님이 뭔가 한 걸음 뒤물러서서 이 민족을 향해 기대하던 하나님의 뜻을 택한 백성들까지도 외면하고 있어서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영적 거룩한 도전을 늘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을 한번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아가며 우리 개인의 문제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 때로는 우리 교회가 넘어가야 될 위기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이 메시지가 거룩한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즉 이제 하나님께 드디어 세워진 사무엘이 공적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 아벡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서부 전선의 중요한 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아벡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4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패했어요. 패하고 난 다음 그들의 몸과 마음, 정성을, 생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소리 높여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오늘 이 단식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단식이 아니라 마땅히 도움받아야 하고 도와야 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셨냐,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묻고 있는 어리석은
영적 지도자들의 탄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하는 생각,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니 그들 중에 누구 하나도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비극의 현장에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장로들의 소리를 듣고 군사들이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할 때 그래도 엘리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만이라도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패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이 영적 암흑의 현장,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패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패인의 원인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짓밟히는 현실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날 생각 밖의 위기가 닥치거나 생각 밖의 환란이 닥칠 때 역사 앞에 우리 앞서 실패의 걸음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흔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물을 수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 이래로 코로나19가 지금 발병해서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죽음의 확률이 적은데도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1300명이 넘어가니까 서울은 또다시 4단계로 올린다고 난립니다. 이제 서울의 모든 교회는 그나마 줄여있는 숫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울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따라서 포항은 우리가 책임진다. 여러분 좀 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고 좀 더 기도해서, 제가 가끔 전국의 지도자들을 모일 때 가보면 포항이 최고로 은혜로운 도시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할렐루야. 근데 그래도 좀 더 긴장해야 돼요. 좀 더 기도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위기가 누구 때문이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이 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고 교회적으로 들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좀 더 깨어서 들어야 돼요. 이 땅에 되어진 일에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련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3장 9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적군을 치려고 전쟁터에 나갈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홀리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수없는 전쟁사를 보면 항상 임금이나 왕이 앞서고 또한 영적 지도자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묻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방어 전략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공격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싸울 때 군사적인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늘 승리했던 역사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사장 엘리 영안이 흐려지고 이상이 흐려지고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당시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고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안정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목장 예배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을 다 포기하고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만이라도 함께 지키고자 하는 이 열정이 단순한 행위적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영적으로 부패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자녀들,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그들이 먼저 탈취합니다. 그리고 회중, 그들 가운데 있는 회막에 봉사하는 여인들을 여러분 성폭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자는 없는 이 시대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제가 강조하듯이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할 때 여러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요즘 이렇게 보면 온라인 숫자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는 숫자도 줄어들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숫자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온라인의 숫자가 올라간다고 제 삶에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 한구석에 혹이라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제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 자만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탄식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 구원하게 하자. 백성들을 보내서 실로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어리석은 영적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날 130년 복음의 역사를 통해 3대 4대 대를 이어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어느 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램프 속에 나온 알라딘 같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잘못된 신앙의 관습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 한마디, 찬송 한마디 하지 못하다가 주여 하면 갑자기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어리석은 신앙관을 우리는 빨리 벗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가올 때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못해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전쟁터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한국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국교회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그곳에 다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한심령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삶을 통해 끊임없이 고백하고 체험해가는 믿음의 회복 없이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조국 대한민국의 비전은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은 달랐어요.
열왕기상 4장 8절에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도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악해서 성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떠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다면 그 시대보다 이 시대가 더 악하고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 이기면 다고 탈취하면 단주라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능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넣어서 다곤 신 플러스 여호와의 신 다실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전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갖다 두었는데 이튿날 아침 다곤 신전 제사장들이 가보니까 세상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이 땅에 대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다곤 신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 다음 이튿날 가보니까 이제는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라 목도 부러지고 팔목도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서 있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는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벌이신 하나님, 엄청난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덮이기 시작합니다. 아스돗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독종이 퍼져나갑니다. 죽어갑니다. 그들이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법궤 때문이다. 이 법궤를 딴 데로 옮겨라. 가드로 옮깁니다.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가는 곳곳에 온 블레셋 땅이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전국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방백들을 다 모읍니다. 회의한 결과 우리가 잘못 가져왔다.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 이 법궤를 본래대로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게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곡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심판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행사 때 애국가를 잘 안 불러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6.25의 노래도 가사를 바꿔가지고 막 옮겨놔서 젊은 사람들은 어느 게 진짜 6.25의 노래인지 헷갈려요. 좀 지나면 애국가도 바꾸자고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이 부를지 몰라도 저는 행사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해 가면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사무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쳤듯이 그 역사가 이 땅에 외치는 그 역사가 땅끝까지 복음이 되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문제, 고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우리 다 머리띠를 두르고 태극기를 흔들고 청와대 앞에 못 뛰어가는 대신 각자 처소에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포항 도성을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